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로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이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이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내용에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부터 본격적인 바울 선교 여행의 2차 선교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차 선교 여정을 떠나기 직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헤어진 사건은 마가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세 단락으로 준비했는데 두 번째는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또 헤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성령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맡기도 하시고 또 열기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모습,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는 모습,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길에 성령이 막으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열기도 하시는 이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좋은 일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교 현장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바나바 바울이 헤어지게 되옵니다. 헤어지게 된 발단은 마가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사건의 이유의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가 예전에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어려운 힘든 산길을 많이 가야 되는 위험한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앞길이 놓여 있었어요. 거기는 산을 통해서 가야 되고 산을 통하다가
뭐 강도 만나는 일이 흔하던 그런 길이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거기서 자기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 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었다는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39절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렇게 2차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서로 갈라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설 수도 있다.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죽을 보기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이유를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그 내용 중에 이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 때문에 갈라졌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음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서 그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 무섭고 두려워서 포기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마가에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팀이 함께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다가 선교에 차질이 생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을 했으면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선교 일정에 굉장한 그 분위기라든지 영적 분위기를 아주 힘들게 만들 것이니 우리가 아쉬움이 있고 서운함이 있지만 잘 무장을 하고 잘 준비된 사람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뜻이 합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공동회의에서 보내왔던 그 편지 서신을 가지고 각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합의를 봅니다. 15장 36절에 보면 두 사람은 주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을 굳게 세우기로 하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은 계속 그렇게 하자. 각자 가서 교회들을 굳건히 세우자. 그러면서 각자 나누어져서 사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 선교 사역의 2차 사역에 좀 이런 사랑과 헤어짐이 안타깝게 있게 되어집니다만 2차 선교 사역을 이렇게 출발을 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려운 가운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과 헤어졌는데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지고 서신의 여러 공동 저자가 되기도 하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이고 평생 바울 곁에서 동역자로 후계자로 이렇게 남게 되어집니다.
계승자로 남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의 계승자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이 누가는 두 사람의 만남을 감탄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는데 이 만남은 너무 감격스러운 만남이다. 이렇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일입니다. 디모데의 진실함, 충성됨, 헌신됨, 남다른 인정받음, 오늘도 그의 가족들을 전부 소개하잖아요. 어머니도 소개하고 아버지도 소개하고 할머니도 소개하고 그 가족들까지 이렇게 신앙의 내력들을 소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저희도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동역자로 만나는 그 만남의 기본적인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함께 해야 되는 만남이 있는데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평생의 만남은 이건 누가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갈라놓아도 그건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이가 서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 사이가 안 좋을 때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평생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만남의 기본적인 만남 가운데 평생의 만남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의 만남이 평생의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생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은 성경에서 평생의 만남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헤어지게도 하시고 서로 만나게도 하는데 이 평생의 만남은 헤어지지 않는 만남입니다. 우리가 친구도 만났다 헤어질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늘 보면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의 만남은 지속되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부모 형제 간의 만남은 영원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교회 안의 만남이 영적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는데 이 평생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평생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평생의 만남. 두 사람은 서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디모데는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제자로서 선교 사역의 동력자로서 그리고 그의 계승자로서 후계자로서의 충성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동역자와 배우자와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만날 배우자나 가족들도 평생 동역자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동역자로 돌봐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생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은 평생 만남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복음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그 1차 선교 여행 때 다 가지 못했던 소아시아 지역들이 있었어요.
가지 못했던 지역들을 이제 도시를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에게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그 환상이 나와서 그런 막으실 때 그 막으심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환상이 보여지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막으시는 사건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거늘, 여기서 말씀과 복음이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누가는 말씀과 복음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데 말씀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말씀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러면 그 속에 예수 보이기를 축원하고 예수 십자가 보이기를 축원하고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보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예수 그러면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사망에서 일어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우리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으심을 말씀 속에서 늘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헤어진 이유가 있고 만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막으신 이유가 있고 성령이 길을 여시는 이유가 있음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도와주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경우가 특별한 경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소아시아 지역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7절에 무시아, 비두니아, 8절에 드로아, 당시는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에 속한 속주들이었어요. 도시의 명칭들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이 소아시아 중부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기가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인데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 쪽으로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유럽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시고 이제 유럽 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유럽 1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6절에서는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은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한 번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누가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계십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칭호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한 칭호가 성령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예수의 영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성령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성령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또 성령, 그러면 그
그 예수의 영,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예수의 영. 특별히 예수의 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본에는 주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영 하면 공생의 예수일 수도 있고 또 부활 후의 예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러면 부활의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속량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우리에게 기병온 깊은 것을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회개시키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용기를 내게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결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 주셔서 용기를 내고 도전하고 돌파해내기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예수라는 이름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주 예수를 가리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느 때는 막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허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에게 어떤 때는 안 된다 반대할 수도 있고 그래 잘했다 칭찬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성령께서 그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잘하면 그래 잘했다 더 해라 열심히 응원한다 이렇게 주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막을 수도 있고 이끄실 수도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이끄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지중해 해안 안에 있는 도시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9절에 밤에 환상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렇게 또 이제 환상을 보여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아 사역보다는 유럽 사역에 지금 선교의 문을 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당시에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해당이 있어서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해당 같은 게 없고 기도 처소 같은 곳은 있었어요. 몇 사람의 유대인들이 있어서 거기에 서로 모여 기도 처소는 있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곳을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리 가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도와달라. 환상이 보이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를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도와달라는 요청에는 이 도와달라는 요청은 의미가 있습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도와달라고 요청도 때로 하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때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마 어지간하면 다 도움을 받아들이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도와달라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도와달라. 죄와 사망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질병과 질곡짐 고난의 삶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주와 진노를 받은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심판과 불못에서 영벌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외치는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세상에게 뺏긴 느낌으로 통회한다고 표현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알지 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영혼으로 외치고 있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환상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목적 없이 유리하고 있는 영혼들이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며 지나갈 것인데 그때 우리가 도와주는 주님을 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을 보고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환상을 본 후에 즉시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아노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음 전해달라. 바울은 거기 가려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거기 가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거기 가면 복음의 문이 열릴 거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던 1차 선교 지역을 확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이 그의 부르심인 줄 아노라. 부르심인 줄 아노라. 오늘도 성령의 민감함이 있어서 주님이 어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내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한다는 말은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인데 동사인데요.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전에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니 끝에 가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에 늘 분별해서 막으실 때는 기다리고 기도하고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엔 성령의 이끄는 삶을 따라갈 때에 허락하지 않기도 하시고 또 허락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는데 우리 이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막으시면 기다리고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더 삶을 주께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헤어짐입니다. 헤어짐 속에서 서로 심히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나 끝에 그들은 교회를 가서 세우자. 믿는 성도들을 더 굳건히 하자.
왜 그들이 헤어졌느냐 하면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입장 차이가. 깊이 가보면 선교의 마인드가 차이가 있었어요. 선교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었어요. 바울은 더 무장된 사람들로 가고자 하고 바나바는 너그럽게 부족하지만 같이 가자,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엄청 맞습니다. 매를 맞아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아들,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계승자이기도 한 후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간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사람의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좋은 남자친구를, 디모데 같은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루디아 같은, 다음 장면에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루디아는 당시의 사업가예요. 경영자예요. 국제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 그리고 루디아 두아디라 교회도 세우기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바울의 선교의 전폭적인 후원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평생 동역자 잘 맞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생 동역자의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는 성령이 맡기도 하시고 성령이 또 인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심을 깊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민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제가 경험한 성령은 기분보다 더 예민해요. 감정보다 더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육신적인 이렇게 감정이 드러날 때 성령이 싹 소멸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그냥 성령이 확 쭈그러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성령은 감정보다 더 예민하다. 내 기분보다 훨씬 더 예민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다 이루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살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이 주관하는 삶, 성령이 주관하는 생활, 성령이 이끄시는 활동,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자신을 도와달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음성 듣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